보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서 3장 8절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세상은 과거와 달리 그리 과거라고 할 일도 없이 약 몇십 년 사이에 모든 활동이 거의 뭐 광속도로 움직이는 그런, 옛날에 비해서는 정말 빠르게 움직여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정보 시대에 너무도 빠르게 정보가 전달되어지고 또 변화를 이루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삶의 이기문화라 또는 삶의 여러 방식이나 문화적인 여러 가지 또 경제활동적인 여러 가지 테크닉과 이런 것들이 다 빨라지니까 정서상 사람들이 급해집니다. 이런 말세에 빠른 속도로 움직여질 것을 구약부터 시작해서 항상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이런 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정서로 이 역사 의식을 가지고 시간 개념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세 성도의 시간 개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목적하느냐, 그 삶의 기본적인 그 목적 따라서, 그러니까 인생관 따라서 시간 의식이 달리 정서상 느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은 다 같이 공유를 하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는 매일의 시간 역사 의식이 삶의 목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느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신이시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삶의 의식이 바뀌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공유하는 그런 시간 의식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루를 일과를 살아가시는 그런 통치하시는 천년의 하루처럼, 하루가 천년처럼 이렇게 시간이 또 물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듯이 그렇게 사시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왔으면은 생활 의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런 시간 의식이 없다면 하나님 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자식이 어려운 가운데 살다가 시간 의식이, 역사 의식이 그렇게 퇴폐하고 희망이 없고 좌절하고 뭐 그렇게 언제 아침이 떴는지 저녁에 해가 짓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 집에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밝고 아침 태양이 달리 보일 겁니다. 해짐도 달리 보이고. 이래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교회 중심으로 사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하나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중심으로 사는 이런 예배당 출입을 하는 적어도 이런 신자는 하나님의 시간 의식을 함께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신처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자녀처럼 돼야 된다 그거죠. 가령 노아가 이제 세상이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물로서 다 씻어버려야 되겠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물심판으로 모든 것을 다 심판하겠다고 하시면서 노아에게 아주 산꼭대기에다가 식구들과 그리고 암수 여러 이제 짐승들을 이제 뭐 씨를 다 말려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 다 들르고 해서 이제 구원을 얻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거의 뭐 100년 가까이 그것을, 그때는 지금같이 무슨 기구가 기계가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나무를 갖고 와서 축구 경기장만한 길이의 그런 3층 배를 짓는데 그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낮은 지대가 아니고 산꼭대기다 올려야 되니까. 그 나무는 또 뭐 처처에 여러 있다 하더라도 바로 가까이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상건대 뭐 코끼리가 이제 지고 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러 방법을 썼을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 뭐 웃긴다고 그러고 비웃었을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도 없고 도와준다는 내용도 안 나오고요. 그 너 여덟 식구 뭐 해봤자 자식들과 거기에 뭐 그렇게 힘을 얼마나 쓰겠어요? 아마 짐승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먼 데서 나무를 가져오기도 하고 아마 그랬지 싶어요. 그거 하나하나 어떻게 해서 그 거대한 방주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진짜 힘든 거예요. 나무 큰 걸, 긴 걸 하나 들고 올라면 아주 멀리서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되니 보통 문제가 아니죠. 많이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이제 할 때에 성경 어디에도 노아가 그 방주를 지으면서 힘들었다, 하기 싫었다, 하다가 놀았다 그런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하시고 또 자기들은 구원하신다고 하는 큰 비가 내려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홍수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식구를 구원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분명히 했기 때문에 노아는 뭐 언짢게 생각하거나 불신의 마음이 없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수십 년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노아에게는 시간 의식이 뭐 남이 보면은 저 바보짓이다, 저 허튼 짓이다 이렇게 보겠지만은 보는 것마저도 지겨웠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그게 아니에요, 입장이.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그 구원과 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언제나 어떤 면에서는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을 거라고 버려요. 가령 또 야곱이 외삼촌 댁에 가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에 두 딸이 있었는데 레아는 언니고 라헬은 동생이 훨씬 이뻤어요. 그래서 동생 라헬을 위해서 그렇게 사모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동생을 위하여서 이제 애비 되는 사람이 더 이제 7년 동안 일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를 할 때에 심정이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7년이 세월이 짧아요. 그 세월을 며칠처럼 여기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다. 시간의식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으로 안 여겨지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을까? 아니면 얼마나 예뻤으면 그렇게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면 그랬을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속담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과 십리길을 가는 거 금방 가는 거예요. 사랑을 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면 발걸음이 가벼워져요. 그렇죠? 원수하고 같이 간다 해보세요. 시간이 안 갈걸요. 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서상 초침은 돌아가고 분침 시침은 분명히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마음의 정서가 하루에가 금방 질 수도 있고 천천히 질 수도 있습니다. 정서상 어떤 목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관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이래서 또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렇죠. 평균적으로 젊었을 때는 세월 그렇게 뭐 한정없이 남았을 것 같은데 나이가 5, 60대만 돼도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정서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주제로 이 말세의 시간 개념을 바로 가지고 살자는 건데 일단은 시간 개념이 어떤 목적을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흐르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기왕에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데 기왕이면 가볍고 즐겁고 감사하고 의미 있고 그렇게 충실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훨씬 시간이 가볍게 흐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세에 시간 의식을 좀 더 가볍고 알차게 잘 지내려고 하면 역시 천국 소망에 대한 이제 내세의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서 살 것을 그 마음에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짜증이 나고 힘들고 바쁘고 이런다고 해서 시간이 즐겁게 지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건 마음대로 산다고. 근데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이 내 마음속에 크게 많이 와닿으면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던 역사의식하고 많이 달라요. 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천국 소망의 성도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이 아무리 더디고 힘들고 이래 보여도 그 목적이 눈앞에 와닿으면 이만한 세상의 어려움 정도는 인내할 수 있는 이상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혹은 심리 효과로 무슨 철학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고달파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마음에 체득하고 성령이 감화를 하면 우리가 훨씬 이 세상을 가볍게 살아갈 수가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시간을 허술하게 그렇게 쓰지 않아요.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성도는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걸로 되어 있어요.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어렵고 성실하게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은 나와 이웃의 관계 속에서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오히려 더 시간을 허투르게 쓰지 아니하고 충실하게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날의 시간들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소원하는 마음이 조석으로 늘 언제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말세에 환란이 오니까 어쩌나 예수님 빨리 안 오시나 그런 생각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간다. 이미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우리가 분양받은 아파트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최고의 나라, 최고의 집. 귀할 것이 없는, 더 이상 귀할 것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아버지 집에 내가 그 집에 가서 산다 이거야. 아파트 분양을 새롭게 받아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때 기분이. 그렇지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좀 못한 집보다 좀 나은 집으로 갈 때에 사람이 안식처가 좋아지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나중에 또 욕심이 생겨서 더 넓고 좋은 집을 살겠다 그런 욕심도 있지만 일단은 그런 안식처가 우선 마련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집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이 말세에 혼란스럽고 힘들어도 역사의식에 정서상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촌에서 자라서 촌에서 중학생 때는 수학여행을 가는데 그 서울로 가는 것이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갈 수 있는 친구도 있고 형편상 가지 못하는 친구도 그때는 그렇게 있었습니다. 갈 수 있는 친구들은 벌써 흥분이 되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서울 왔다가 높은 집들을 보고 차를 보고 돌아가서는 보름 동안 서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면은 그것이 진짜라면 마치 촌에서 서울은 분명히 있으니까 어떤 집이 있고 차들이 많다 하는 소리를 촌에서 듣기만 했지 그냥 그런가 하고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기대치를 양껏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12보수 진주에다가 12대문에다가 정방형으로 아주 안정되게 지어진 집인데 너무 그냥 사시사철 열매가 열고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와 그런 나라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얼마나 내 마음에 사모하고 실제 믿느냐 문자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만족도가 어떤 거냐 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행 가기 전부터 거의 한 달 전부터 그래서 몸이 가볍죠.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은 이제 더 힘을 낼 수가 있는 그런 정기를 받을 수가 있어요. 본문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은 그 기쁨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상상하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가시적으로 지금 현재 보여줄 수도 없고 내가 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환상적으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내용을 사도 요한계시록 21장에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어디에나 비교될 수가 없는 그런 완벽한 나라입니다. 환상적인 나라입니다. 입이 짝 벌어질 정도로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산다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데 힘겹고 정말 역사 의식조차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저 바쁘다고 교회 안 나오고 그저 바쁘다고 감사치 아니하고 바쁘다고. 근데 그 바쁘다는 말을 내가 많이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과연 우리 성도들은 바쁜가? 정말 바쁘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천국 가게 되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바쁘다고 할 수 있는가? 뭘 바쁘기는. 그래서 빨리 가면 좋겠지만 천국에 있는 동안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이제 불릴 듯이 일어나면은 그렇게 바쁘다 어떻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천천히 얼마든지 여유롭게 감사하며 예배하며 얼마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쁘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바쁜 것보다 영적인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하루가 천년처럼. 천년이 하루처럼 하나님 아버지 집에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짖는 우리 성도는 하루가 천년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 의식을 적어도 하루가 100일처럼 정도는 닮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 그 가문의 집안 아들 아니겠어요? 자녀 아니겠어요? 그게 헛말이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는데 이 세상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러고 하나님 시간대 카이로스 시간대에 들어가면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기독교의 전체 역사 동안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은 시간 의식이 달랐어요. 이 하나님의 시간대 의식이 딱 들어가면은 삶을 계획하는 것도 틀리고 살아가는 과정의 정서가 다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말세에 시간 의식, 역사 의식을 어떻게 가질까? 시간은 역시 생각나는 대로 흐르더라. 이건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거죠. 시간의식을, 역사의식을 좀 더 알차고 감사함으로 살려면 천국 소망이 충만해야 됩니다. 어차피 세상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소망을 충만하게 가지면 오늘도 무슨 일을 당하든지 앞날에 어떤 계획에 힘든 것이 다 보이더라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시대에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잊고 사는데 천국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즉 내세 중심 신앙이 더 좋은 겁니다. 더 귀한 겁니다. 더 힘나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무슨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런다고 안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굴에 들어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늘 어디 별나라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상 승리할 수 있는 역사의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